자, 오늘 특강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런 주제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볼게요. 뭐 넉 절밖에는 안 되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그걸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로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가 끝인데 더 가는 줄 알았죠? 여기 파랗게 표시해 있는 데가 끝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성경을 기록하시기를 비유로 기록하셨고 또 천국에 감추인 비밀이 있다라고 하시고 그 천국에 감추인 비밀을 저희들에게 비유로 베풀어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눈에 보이는 것, 땅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모두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히브리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 혹은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고 또 듣게 되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알려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서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추수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교회 다닐 때에도 물론 지금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여기만 모이지만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도 항상 이 설교를 하면 마태복음 이런 데서 꼭 천국의 비밀, 뭐 하늘에 감추인 비밀,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 또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냥 몰랐던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던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감추인 비밀은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비밀이야?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천국에 감추인 비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감추인 비밀이라는 거를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 비밀이 뭔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비유 말고도 겨자씨 비유와 가루 서말 속에 여자가 누룩을 넣어둔 것 같다라는 비유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비유가 더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그리고 그물 이제 앞으로 세 가지가 이제 오늘 그 다 하면 앞으로도 세 가지의 비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이 비유는 그냥 교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는 것이 그걸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그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씨 뿌리는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너만 정확하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나만 정확한 게 아니고 당신이 어디서 정확한 걸 또 들었으면 글리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가도 됩니다. 그러면 계속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라는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다른 데 나오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천국이라는 말은 우라노스라는 말인데요. 샤마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은 천은 우라노스고요. 국은 바실레이아 혹은 뭐 이런 뜻이에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 왕국의 비밀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제 창세로부터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창세로부터라고 해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다. 근데 이제 보세요. 창세로부터라는 말은 세상에 떨어질 때부터라는 뜻이에요. 여기 한번 보죠.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창세로부터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세상, 코스모스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코스모스의 기초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초라는 말은 본래 그 어원이 뭐냐면 떨어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떨어지다에서 유래가 되는데 그 떨어지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팔이에요. 나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면 그럼 성경을 해석하는데 정말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모르면 해석을 그냥 아는 데까지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던져져서 기초가 세워질 때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게 기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떨어졌어요. 어디서부터 떨어졌어요? 나팔, 하늘에서부터 떨어졌어요. 그때로부터 숨겨진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비밀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떨어질 때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35절 아까 봤죠. 기초라는 이 단어는 이게 파라볼레인데요. 파라볼레인데 이게 파라볼로라는 단어에서 열어내는데 파라볼로는 아래로 던지다 혹은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떨어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팔이에요. 나팔. 그러므로 떨어졌다는 말이 나팔인데 나팔에서 유래가 된 네필이라는 단어는 거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버리면 정말 무지무지하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필이라는 말은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면 율법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자, 강한 자예요. 스스로 강한 자잖아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똥땡이라는 말이에요. 강한 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필은 강한 자예요. 떨어졌는데 강한 자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강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필은 그건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하늘의 신과 대지의 여신이 짝짝꿍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가이아다. 그러니까 그게 여럿이니까 기간테스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성경에 뭐가 들어온 거야?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가 기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누가 거기다 넣었어요? 하느님이 넣었을까요? 사람이 넣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왜 그리스 신화에다 갖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껴 집어넣어? 그러면 네필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네필이라고 써놓으면 다음 사람이 알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번역을 하죠. 근데 왜 자기가 그걸 번역을 했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번역을 한다고 막 열심히 잘해내는데 마귀 새끼 된 거잖아요. 자, 이제 세상에 떨어진 때부터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하늘왕국의 감추인 비밀과 세상에 떨어질 때부터 감추었다라는 말은 사실상
다르게 말을 했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태초부터 숨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이요, 보이지 않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왕국에 감추어 있다는 것이고요, 장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세상의 씨들, 그 천국의 아들들이 떨어질 때 세상에는 보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씀이 듭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걸 꺼내서 옆에다 놓고, 그게 파라볼레요. 옆에다 놓고 비유란 말이지, 비유.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이거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럼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을 놓고 이렇게 비교해서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비유가 드러난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감추어져 있든지 그 비밀은 하느님 혹은 하늘왕국에 숨겨져 있고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땅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곧 하느님 안에 숨겨진 것을 입 밖으로 말한다라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비유들을 통하여 하느님 안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셨으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럼 이제 보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네피를 기간테스로 바꾸어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막 아무리 많이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거인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련한 목사는 거인족의 흔적을 찾아서 고고학적으로 뼈들을 찾으러 다니죠. 그리고 어디서 정말 이상한 사람, 큰 사람의 뼈가 나오면 이게 거인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골리앗도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인족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성경에는, 번역에는 그게 뭐 안압자손이다, 뭐 네필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골리앗이 네피림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네피림이어도 역시 떨어진 사람일 수밖에 없고 기간테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목사가 그렇게 찾아다니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 신화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런데 막 그 교회에 막 교회인데 막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럼 이게 몇만 명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쫓아다니는 미련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그 동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 신화를 쫓아가는데 그 말이 맞다고 쫓아가면 다 그리스 신화 쫓아가는 사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을 똑바로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무엇을 들을 귀? 하나님의 말씀, 비유로 감추인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 성경을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풀어낸 말이 들릴 때 아하라고 들려지면 들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하고 들으면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못 듣게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들어도 안 들리죠. 이스라엘은 들어도 안 들렸어요. 우리는 정말 동방에 있는 한 변방에 조그만 나라에, 물론 지금은 조그맣고 옛날에는 컸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조그만 나라에 한글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사람이 히브리어는 만져본 적도 없는데 알파벳만 가지고 지금 풀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큰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 큰 이스라엘이 다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느님이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누구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엎드러진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번역 성경 쫓아다니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검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겨자씨와 가루소말 속에 누룩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데요. 먼저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31절인데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땅에 그 안에 뿌린 어떤 사람이 뿌렸어요. 어떤 것을 뿌렸냐면 겨자씨를 뿌렸는데요. 그 겨자 곡물이라고 돼 있어요. 천국의 왕국은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앞에 두고 말씀하시되 지금 이 겨자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하는 것처럼 거꾸로 내가 얘기하는데요. 이제 비유를 말하는데 천국의 비밀인데요. 그게 겨자씨 하나를 사람이 자기의 밭에 뿌린 것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가 우리 한국말이라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겨자씨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가 천국이 안 되면 해석을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은 누구겠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했잖아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이제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자기 밭에 가서 겨자씨를 뿌렸어요. 겨자씨가 뭐라고 했죠?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럼 천국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뭘 뿌린 거예요? 천국을 뿌렸잖아요. 그러면 나중 하나님을 뿌린 거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130세에 자기와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이 셋이에요? 셋? 인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자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다, 야, 너는 어디서 그렇게 다 주워 들었니? 성경에서 한 얘기를 내가 하는 거잖아요. 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지. 아, 거기에 뭐 공중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왔으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이잖아요. 예수님 천국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결론이 다 그렇게 나와야 맞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라고 그랬죠. 첫사람 아담이고요. 자기 밭에 겨자씨를 뿌렸어요. 밭은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자기 겨자씨를 뿌렸어요. 자기 밭은 사대 이스라엘이고요. 겨자씨는 무엇인가? 겨자씨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겨자씨는 풀이고요. 나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겨자는 겨자 나무가 없어요. 겨자 풀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에 설명하는데요. 모든 씨보다 작지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씨는 뭐냐면 스페르마고요. 스페르마인데 모든 씨보다 작은데 어떤 거냐면 미크로스예요. 미크로스 배웠죠? 극히 작은 자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작지만 자라서 그래서 거기 마가복음 이 원어에 보면 풀보다 큰 나무가 된다고 했어요. 나무는 이게 성경에 말하는 그 나무는 그 에레츠 아니 에츠 그 이게 여기는 엔드론인데 엔드론. 어쨌든 나무가 되는데요. 그 씨가 뿌려져서 겨자 씨가 커서 나무가 돼요. 근데 나무가 되는데 어떤 나무가 되냐면 생명나무든지 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든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을 뿌렸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나오냐? 안 처먹은 것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털을 깎지도 않았는데 깎은 것처럼 하는 인간들이 그게 아직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고 해서 다 생명나무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왔는데 다 생명나무를 먹었어요? 안 처먹었어요. 그러니까 안 처먹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사람들은 음부로 가고, 안 처먹고 남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천년왕국 갈 때까지 살아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왕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 죽은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에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죽었는데 어딜 거길 가? 메시아 왕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계속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귀를 닫고 눈도 멀어서 들어도 못 듣고 그냥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죽고 음부로 가는데 메시아가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으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7년 환련을 잘 넘기면. 그죠? 그때 마귀한테 빠져가지고 마귀 수화 노릇을 하고 있으면 천년 왕국에 메시아 왕국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큰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천국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야삽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 했어요? 한번 다시 보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해서 공중의 새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공중이라는 말이 여기는 안 나오네요. 이 천국의 새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걸 찍어야 되는구나.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이르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곁드니라. 여기는 이제 공중이 안 나오는데 하나 더 찍으면 이제 공중이 나오죠. 잘 안 보이죠?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요. 안 보이니까. 여기에 스롱 코드가 3772인데요.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 이제 여기는 우라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근에는 보면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는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 샤마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그러니까 그 천국의 그 새들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새들이 날라다녀요? 하나님 나라의 새들이 날라다녀요?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새는 누구냐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와서 그 나무에 어떻게 해요?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에 깃든다고요. 어디 천국에 깃든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머무르다라는 말인데 야샤브예요. 야샤브. 그럼 이방인이 먼저 겨자나무에 와서 깃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방인이 와서 곁들면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러면 망했다라는 얘기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방인 천국의 새들이 와서 야샤브 한다 이렇게 말이 나왔으면 이 말은 그럼 벌써 유대인들은 망했구나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나중에 또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잘 이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천국의 새들이 들어오는 것이니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이 겨자 씨는 자라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유대인들은 버리고 천국의 새들 곧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서 먼저 가지에 깃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 곧 첫사람 아담이 뿌린 씨는 곧 인자요 셋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면 셋은 뭐라 그랬죠? 사람이 낳았으니까 인자. 그러면 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 낳았으니까 인자예요. 그럼 인자는 첫사람이 이미 왔는데 또 낳았으니까 나중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나중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뭐예요? 처음 사람. 인자는 나중 사람. 사람은 뭐라고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자, 이제 인자가 곧 생명나무로 왔는데 천국의 새들 곧 이방인들이 그 가지에 야사부 하는 것이니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디에 갔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 살아날 것이니 멸망을 당한 것이니 메시아 왕국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 이게 사도 요한은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이 말은 생략이 된 거예요. 마태한테는 비유를 말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멸망되지 않았으면 새들이 와서 먹을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술 맡은 장관과 빵 굽는 장관인데, 빵 굽는 장관은 어디 새 광주리가 있는데 새 광주리에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새가 와서 그 외 높은 광주리에 있는 모든 마새를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이 먼저 와서 높은 광주리에 있는 걸 먹는 거예요. 지금 새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대로 맞는 거예요. 자, 이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이 태초에 땅에 떨어질 때부터 하나님 안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 지금 제가 한국말로 되어 있는 번역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아니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에서 지금 가져왔어요? 제가 무슨 신학서적을 들이댔나요? 그러면 성경이 말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지금? 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비밀이요? 천국에 감추인 비밀이에요. 천국에 감추인 비밀이고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비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온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비밀을 꺼내서 지금 이 말씀과 비유로 나타나는 말씀이 같은 뜻이다라고 설명이 된 거잖아요. 이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유대인은 멸망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간다. 이게 그 얘기 들린 거예요. 그건 언제부터 있다고요? 창세로부터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는 처음에는 또 나중에도 처음 사람 율법 시대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고 또 이방인의 시대에도 역시 구원받는 사람이 조금은 더 많지만 여전히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구원의 예정이고요. 여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세 때 중에 일부분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제가 제 얘기 듣기 싫은 사람은 여기 안 와도 돼요. 근데 내가 오라고 하죠. 그냥 오라고 하는 사람은 안 들리는데 오라는 게 아니라 들린 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안 들린 사람을 뭐 오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오라고 해봐야 알아요. 근데 들린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세상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은 그냥 마음속에 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거 말을 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냥 집구석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겨자씨가 하늘왕국과 같다고 하였으니 겨자씨는 뭐예요? 하늘왕국, 곧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져.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천왕국이에요. 바실레이아는 킹덤의 킹덤, 왕의 나라. 여호와의 증인이 뭐예요? 킹덤 오브 제호바스냐, 여호와의 왕국이에요. 여호와의 왕국은 율법이에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뭐가 없냐면 예수가 없어요. 말은 있어요. 근데 예수가 이룬 거를 몰라. 그러니까 거기는 왕국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왕국만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율법에서 나와서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는 건데 그게 여호와 증인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지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사야서 65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65장까지 가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 이 사람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못 가. 메시아 왕국까지 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세라가 되는 거죠. 베레스가 안 돼요. 왜? 모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 가겠어요? 그거 모르니까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미혹이 되면 만약에 마귀가 풀려나서 미혹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뭐가 또 나왔잖아요. 전부 미혹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천국은 유효하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다. 겨자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첫사람 아담이 뿌린 자기 밭에 뿌린 이 겨자씨가 곧 천국이고요. 이 천국의 새들이 먼저 야삽을 한다는 말이고, 그러면 새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멸망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는 율법, 곧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비유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루 서말의 얘기인데요. 하늘 왕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누룩은 다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누룩을 얘기할 때 좋은 누룩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룩은 나쁜 누룩을 얘기할 때는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야 나쁜 누룩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누룩은 이제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병 이후에 기적으로 남은 떡을 이걸 왜 챙겨오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줄 알고 수근수근 되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의 누룩 교훈을 조심하라는 얘기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 곧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말하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르반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것만 고르반이냐? 그럼 장로들이 만든 모든 유전이 다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이 만든 모든 학문이 다 누룩이에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이 신학을 만들었나요? 성경에 어디에 하느님이 신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신학이라는 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라고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놓은 게 신학이에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불임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내가 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물어보는 자체가 되게 웃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불임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에스더서에 그 이제 에스더로 말미암은 유다인들이 그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다 죽게 생겼는데 다시 살게 되는 과정을 그려놓은 게 에스더서거든요. 그래서 이 불임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그 불임이라는 단어에 이 살아나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어떤 하나의 명칭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에스더서 자체 내에서도 그 불임에 대해서 기념하였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 성경은 그 어디를 찾아봐도 불임절이다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불임절을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고르반, 장로들의 유전. 이거 다 뭐냐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불임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들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3대 절기밖에 없어요.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 그리고 이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77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이렇게 해서 전부 세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1년에 3차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지 1년에 4차 나오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임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혹시나 이게 뭐 좋은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거야. 그거는 여지없이 그거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늘왕국은 누룩과 같다고 그러는데요.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리새인의 것을 말하는 거고요.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이 들어간 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섞인 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잖아요. 물론 이제 바리새인 중에는 서기관도 다 포함이 되고 유대인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요. 이 사두개파라는 게 또 바리새파와는 다른 파가 있어요.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니 아니하여 또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준이 이러는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제 5병이와 7병 작은 물고기들을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는데 바리새인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여태까지도 너네가 떡 생각을 하고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니뇨를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의 떡이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그럼 예수님이 제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왜 5병 이후의 기적과 7병 작은 물고기들의 기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걸 가지고 뭐 말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은 사기꾼들이 나올 테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12광절이 작은 물고기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관한 얘기를 기록한 건데 거기에 막 이상한, 그러니까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1999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1992년에 이 안무개 목사가 담임 성경에 만들어놨고 10월 달에 예수님이 온다고. 오긴 개뿌리고 지금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개수작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훈을 말해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가지고 막 사람들이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막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7병 작은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떡 생각을 했으니까 야단을 친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무조건 그거는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유황이 들어갔고 네피림, 그러니까 거인족 기간테스가 들어갔고 막 이런 게 다 뭐냐면 다 누룩이에요. 근데 그 누룩을 뭐라고 해요? 제하지 않고 끼고 있으면 누룩이 어떻게 돼? 점점 잠식을 해서 전부 뭐가 돼요?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법문의 누룩은 좋은 누룩이에요. 좋은 누룩은 보세요. 이 율법에도 보면 또 유교병을 화목제로 감사의 희생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다. 유교병 있잖아요. 이 누룩이 들어간 떡을 말해요. 그런데 이 떡이 막 이렇게 부풀려진 게 아니고요. 이게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유교병이라고 했는데 누룩떡이라고 했잖아요. 누룩이 들어간 떡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떡 위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누룩은 지금 하나님이 레위기죠.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누룩은 좋은 누룩인 거예요. 좋은 누룩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을 부풀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은 누룩처럼 옆에 것을 자기와 같은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천국, 곧 하늘왕국은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숨긴 누룩과 같다는 것인데요. 여자, 귀내는 누구인가? 여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여자는 누굴 것 같아요? 다 봤나? 원고를 다 봤어요? 다 봤네. 리브가나 혹은 라헬 같은 여자야. 그러면 리브가나 라헬은 뭐를 가졌어? 씨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둔 누룩을 뭐라 했죠? 말씀이에요. 말씀. 누룩이 천국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룩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로고스잖아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루 서말 속에 라고 하는데 이 가루는 케마흐라고 그래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케마흐인데요. 케마흐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는 곡식을 곱게 간 가루인데요. 곡식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을 곱게 갈았으니까 뭐예요? 또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말이라는 거는 세 말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서말은 셋은 그냥 샬롯이에요. 샬롯이. 그 셋이에요. 셋. 그 다음에 말은 이게 사타인데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스아. 이제 우리말 무식한 발음으로 하면 스아예요. 스아. 근데 이제 헬라 발음으로 하면 세아.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누가 와요? 여호와 하나님 에노시 세 분이 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들어오셔서 발을 씻고 이제 잡수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들어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사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요.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거 누가 먹어요? 이거 누가 먹을 거냐고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가루 세 스와예요. 셋은 항상 뭘 말하죠? 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 때를. 그러면 세 스와를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세 때의 떡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네 번째 손자는 안 먹어요. 그때는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다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때라고, 그러니까 4대까지 이제 베푼다라고 하는데 이게 4대는 안 나오고 대개는 다 3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세스와는 사다리이신 아버지의 은혜. 사다리이신 아버지의 은혜. 그러면 사다리이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됐죠? 근데 유튜브에서 처음 듣는 사람이 와, 저런 사기꾼 저거 어떻게 저런 게 나오냐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술객은 아니에요. 술객은 뭐라 그랬죠? 아닌 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나는 보이지 않는 걸 꺼내서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건 술객이 아니고 뭐예요? 박사, 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럼 네가 박사냐? 그래, 내가 나를 박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가루의 누룩이 천국과 같다는 것이고요. 누룩이 곧 가루 소말 속에 완전히 퍼지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가루 소말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 로고스요 다바르이고요. 앞서 겨자씨의 비유로 유대인의 멸망을 말씀하신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룩의 비유로 세 때를 정리하여 말씀하시는 거고요. 율법의 때와 복음의 때와 신혼의 때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 때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 비유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다른 말씀 속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이 너무나 명백하고요. 이 두 비유에 이런 천국의 비밀, 곧 하느님 안에 감추인 비밀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 이제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그러면 큰 이스라엘, 그럼 이방인들은 잘 아냐? 조금은 더 알 거예요. 조금은 더 알 거라고요. 그러니까 큰 이스라엘이니까.
그 작은 이스라엘에서 5천 명이면 큰 이스라엘에서는 뭐 한 10배쯤 늘어나서 5만 명쯤 될 수도 있죠. 5만 명쯤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몇십억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비유로 그 비밀을 말씀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제 드러났어요. 누구한테 드러났어요? 누구한테 드러났어요? 빨리 말해봐요. 빨리 하라니까 또 얼른 말해요. 우리한테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여러분 비밀을 알았어요. 이제 그 비밀을 알았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비밀을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보이고 들렸어요. 그럼 뭐야? 주님이 너를 어떻게 했어요? 팍! 불렀어요. 찍었어. 이제 딱 찍었어.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칵 찍었어. 그런데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이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자기 싫다는데 안 해요. 그런데도 꼭 시켜야 되려면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콱 잡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술 맡은 장관이 있고 빵 굽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자는 너무나 명백하게 개인나 곧 부자가 간 음부로 가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3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전부 비밀이 풀어진 거예요. 그냥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 비유로 말씀이 안 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모든 걸 다 그 안에 있는 걸 꺼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거 꺼집어낼 수 없으면 그러면 땅의 것만 보는 거고 그냥 털 안 깎은 놈이고 그냥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왜?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눴죠. 도대체 왜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냐? 이스라엘이 들어도 몰랐고 또 보아도 몰랐으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한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돌아보면 어떻게 해? 그건 땡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돌아봤어요. 그래서 최소한 마지막에는 안 돌아보고 주여 있습니다 이러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돌아다 본 거예요. 애굽에 가자. 그리고 다 때려잡아서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 들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림자고 큰 이스라엘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게 큰 이스라엘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5천 명이면 큰 이스라엘은 뭐 50만 명이라도 좋아요. 500만 명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러면 500만 명인데 그러면 안 되는 놈은 얼마나 많은 거야? 뭐 지금 현재 인구가 뭐 80억이라는데 그럼 그 전에 있던 놈들까지 다 합치면 뭐 얼마야? 뭐 200억이고 300억이야. 엄청나게 많은 건 안 된 거죠. 그러면 그거 500만 명 됐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그래서 작은 이스라엘이 안 되면 큰 이스라엘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들리는 자와 들리지 않는 자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고요. 들리는 자는 거두는 자가 될 것이고 들리지 않는 자는 개인나 음부가 됩니다. 그런데 맨날 소리를 바로바로 질러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의 말을 못 믿겠다.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기 싫으면 관두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들리는 사람은 뭐 꽝인 거예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밤낮 음부에 가서 다 배운다고 좋게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좋게 생각만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 그럼 뭐 어차피 음부에 가서 구원받을 건데 그럼 뭐 마음대로 하자. 근데 이제 보세요. 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펑펑 울면 시원하죠. 근데 이놈은 육신이 없는 영은 눈물도 안 나오는데 맨날 소금을 칠 때마다
아파. 이게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축구를 해도 그렇잖아요. 막 해가지고 잘 몰고 들어가서 딱 주었는데 받은 놈이 이게 뭐죠? 어프라인 선상에 바깥에 있어서 그런데 약간 안쪽에 있었어. 받아가서 집어넣어서 골인이야. 다 골인인 줄 알았는데 선심이 오프선 안에 들었어요. 이거 뭐 얼마나 아까워. 아,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내가 이 목자하고 맨날 같이 듣고 주님하고도 같이 듣고 이게 주님한테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길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그런다면 이 목사한테 맨날 듣고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 얼마나 원통하냐고. 그 이제 음부에 가면 매번 성령으로 소금 언약을 팍 칠 때마다 그게 탁 떠오르면 아이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영원토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눈물도 안 나는 아픔이니까 얼마나 괴로우냐고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니까 다 복음을 배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냥 얼물정 땡기다가 구원 받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영원이잖아요.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데 그 이를 가는 이유가 왜 내가 그때 한 발짝만 뒤에서 있었으면 되는데 왜 내가 앞서갔던가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거 알면 얼마나 원통하냐고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지. 그렇게 좋은 거면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걸리 가라고 하지 왜 거기 가지 말라고 했겠냐고요. 바울은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두들겨 맞고 태형으로 맞고 남타당할 뻔하고 날마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냐고요. 니네들 거기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가보니까 거기 정말 갈 데가 아니더라. 거기 가지 말라. 그런데 내가 그러면 믿기 싫으면 관두시오 그랬더니 이 목자가 싫다. 그거 관두라 그러더라. 그러면 이제 또 내 핑계 댈 거네. 그래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미친 사람 아니면 왜 자기는 죽을 똥 싸면서 이걸 가리키냐고요. 제자들은 왜 다 죽음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냐고요. 이거 해야 되니까. 그냥 음부에 가는 거를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갔다가 가지. 그렇게 갔다 가고 싶으면 갔다 가시오. 그럼 거기서 당하는 고통은 나는 내가 책임을 못 져. 제발 안 들리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이 목자 그럼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마음대로. 그러면 음부에 가도 좋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멍청한 생각이 어디서 가도 좋다는 그런 멍청한 생각이거든요. 제발 당신은 내 말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무슨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70인역은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 70인역은 무조건 막 수십 개의 가짜 번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유황과 네피림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애굽에 내려간 히브리인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70명인데 거기는 몇 명이라서 75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번역 성경을 가지고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얘기를 했으면 이게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도 다 망했는데 나도 망하지.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 한 번 더 생각을 안 하냐고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해 두었다고 하는데 그놈의 해와 달과 별은 왜 다 천국에 가 있냐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왜 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거기를 가려고 길을 쓰고 막 언제부터야 하여간 로켓을 얼마나 많이 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로켓도 거기를 뚫고 나가본 로켓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들어와?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왜 파란지 알아요? 그래 물이에요. 여러분은 잘 아시네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겠죠. 거기 물이에요. 거기로 들어가면 로켓이 어떻게 다 식어요? 다 꺼지는 거지.
못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깊음의 샘을 열어서 물이 다 내려왔지, 그냥 비만 내리면 안 돼요. 그 창을 열어야 돼. 하늘 창을 열어야 되는 거라. 그 하나님의 창을 닫고 있는데 어느 놈이 거길 갈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연설에서 그랬는데, 그런 연설은 계속 돌지도 않아. 그냥 한번 나왔다가 없어져.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이 대기권 밖을 나가는 게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 갔다 온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 뭐 달에 갔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달에 가보지도 못해서 그 달이 어디 있는데, 세상에 공창 안에 있는데 거기도 못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달에는 뭐 3천억 톤인가 물이 있대. 차라리 거기는 토끼가 있어서 방아 찍고 있다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갈 수도 없는,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죽은 안목의 그 천문학 박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빨리 지구와 같은 별을 찾아서 우리가 다 글로 이사 가야 된다고. 그리고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은 그게 지옥인 것 같다고.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물론 이제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와, 그 말이 맞네. 이렇게. 저 목사가 자기는 뭐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천문학자 말이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음보나 가시오. 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선지자로 말씀하셨어요. 35절이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보세요. 이게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7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일을 발표하리니 그랬어요. 입을 열어서 마샬이에요. 마샬이 뭐라 그랬죠? 이거 뭐 태권도 아니면 가라데 이런 게 마샬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말씀, 이게 마샬이에요. 근데 누가 가냐면 여기는 베이트가 간다고 그랬어요. 베이트. 그러면 집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게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을 열어서 마샬을 이야기하여 수수께끼, 동쪽 고대의 수수께끼는 묶여있다, 매듭지었다라는 말인데 풀어져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입을 열어서 펼쳐낸다는 거예요. 쏟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다 쏟아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쏟아낸 거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목자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쏟아낸 거를 누가 쏟아냈어요? 주님이 쏟아낸 거를 여러분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목자가 이단이네, 전 사기꾼이네,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하시라고. 자, 이제 주님은 창세로부터 그 세상에 떨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안에 감추인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입을 열어 풀어서 말씀하신 비유를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겨자씨라니까 겨자나무를 열심히 찾아내는데요. 겨자는 나무가 아니고 풀이에요. 이제 그림을 한번 보죠. 이게 겨자풀이에요. 이게 유대 나라에 있는 겨자풀이에요. 이게 나무 이거 있으니까 이거 나무라 이렇게, 근데 이거 아니고요. 전부 이 꽃이 있는 이게 겨자풀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나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겨자나무인가 보다 하는데 겨자나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겨자 씨 미크로스가 나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그전에도 합한채 얘기를 했는데, 루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찾았다 그랬죠. 그럼 루벤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이 들에서 이스라엘에서 합한채를 찾았어요.
합판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언약을, 약속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자기 엄마를 줬어요, 레아를. 그랬더니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라헬한테 팔아먹어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풀떼기라고 생각하고 막 사람들이 막 풀떼기를 열심히 찾아요. 그래서 이게 풀떼기예요. 인삼같이 생긴, 인삼 비슷하게 생긴 이 풀떼기, 이게 합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이 강장제, 정력 강장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강장되면은, 그러면 라헬이 이거 먹고 야곱과 함께 합방을 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합판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라헬이 가진 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낳으니까 요셉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합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겨자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겨자는 풀이고 또 그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된다고 했는데 왜 풀들을 찾고 자빠졌냐고요. 라헬이 강장제 풀을 먹고 야곱과 합방을 했다는 기록은 왜 없느냐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사람은 비호가 숨겨진 비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들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추수꾼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그 청년 하나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아, 이게 자기를 하나님이 추수꾼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안 했어요. 이메일로 왔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추수꾼은 이거 다 알아야 추수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거나 추수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드는 것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개인나 음부행이 됩니다. 개인나는 세상에 있는 게 개인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데는 다 음부예요. 왜 게헨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헨나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떨어진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요즘 많이 풀어주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비유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 오늘 이게 61번째인가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 특강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풀어져서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들었는데, 지금도 내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강팍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거는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 옛날에부터 다윗이 얘기하기를,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간은 오늘날을 살지 않고 있냐고요. 주님이 오셔서 다 덮어지기 전에는 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야 오너라 이게 아니에요. 바울을 부르는 것 같은, 제자들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간절한 진중한 마음으로 오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잖아요. 몇천 년 동안 풀어지지 않는 말씀을 풀어서 전해드리면 오라는 거지. 들린 사람은 오라는 건데 듣고도 안 오면 뭐가 되냐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은 하늘의 천사들, 백마 타고 올 천사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들은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자기들은 왔던 적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영광스러운 일인데 부르시는데 모른 척하면, 안 들리면 강팍한 겁니다. 강팍한 거예요. 당신만의 이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느끼고, 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당신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지 않는다, 하기 싫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죽어보면 알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 목자가 소리 여기서 빽빽 지르니까, 아유 저 새끼는 왜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고 지랄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음부에 가서 지금
구렁이 큰 구렁 사이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여 네 나사로의 손가락 거기 나사로가 오겠죠. 이제 거기는 이목자가 있어. 이목자 손가락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좀 적셔서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왜 그거 하러 가려고 하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 그러면 나는 뭐 이렇게 되게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냐? 저 인간은 뭐 되도 않은 게 소리를 막 빽빽 지른다. 얼마나 간절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꼭 들어야 됩니다. 이걸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비나 오미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가 않다. 그럼 뭐 아비나 오미나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아비나 오미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들이나 딸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 내 딸,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아버지는 하나님뿐인데 그런데 왜 내가 세상의 아비 오미를 걱정하고 아들이나 딸은 내 거예요? 나도 내 거가 아닌데 아들이나 딸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를 내가 간섭을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거를 하면 내가 하나님 된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살아있는 거는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말씀을 들으시고 교제도 하시고 교제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도 내가 자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제를 꼭 해야 됩니다. 교제를 꼭 해야 돼요. 교제를 하는 길만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교제 안 하면 안 됩니다. 제발 교제 많이 하고요. 자 이제 오늘 특강을 마쳤으니까 잠시 후에 또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비유 교다씨의 비유와 또 여자가 가루 소몰 속에 불어놓은 숨겨놓은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냥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여정에 관해서 세대에 관하여 술 맡은 장관과 빵 굽는 장관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 즉 복음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추수꾼으로 부르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추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더 많은 더 깊은 것들을 깨닫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